열왕기하 8장 우리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 다윗의 혈통을 잇는 유다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들 아하시아 역시 어떻게 행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아합의 집은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에 패역한 시대를 아합의 시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아합 왕이 세상적으로 보면 통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사실 신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신앙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엄청난 패역을 저질렀던 게 아합인데, 지금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그러니까 여호람도 그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고 지금 아합처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여호람은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악을 행하게 됐고, 결국 오늘 아하시아는 어머니가 지금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영향을 둘 다 지금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가장 신앙의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 뭐니 해도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가장 또 중요하고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특히 초대교부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교부로 뽑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떤 사상은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사상가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한 신앙의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항상 성전에 나와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본 감독이 그녀를 이렇게 유명하게 위로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를 항상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독이 보기에도 마음이 애잔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녀를 위로했던 그 감독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결국 그분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의 신앙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분명히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그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참회록을 고백록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서며 초대교회에 귀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합의 딸이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왔을 때 결국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던 여호람도 무너지게 되고, 그의 자식 특별히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그도 역시 아합의 길로 악을 행하는 불신앙의 가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제 제자를 시켜서 누구에게 가게 하냐면 예후에게 가게 합니다. 이제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예후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누구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셨을 때 사울왕이 처음에 그 겸손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다윗에게로 가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끝까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 이거는 참 괴롭고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윗이 칭송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오늘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7절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치냐면 9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아합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왕 차기 왕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다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뭐예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뼈아픈 일이고 한 가문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이건 한 나라의 한 가정의 책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통치해야 될 지도자가 신앙으로 무너졌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 집안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부분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문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문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어머니의 악행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자손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